1절부터 11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에게는 더러운 것이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다 할 때는 참되시다 하면은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에게는 더러움이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의 반대말이 뭐냐, 우리는 세상에서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깨끗하다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제 나이가 30세 정도 되셨을 때에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나아가시니까, 침례 받으러 나가시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가시고, 똑같은 부분이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체적으로는 예수보다 먼저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참,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끌려가서 종살이 한다 합시다. 그게 다시 우리나라 돌아오겠습니까? 아마 혈통도 다 잃어버리고 민족성도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430년 만에 돌아왔고, 또 그 후에도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70년 만에 또 돌아옵니다. 또 그 후에 예수님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거의 2000년 만에 1948년인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또 돌아옵니다. 거의 한 1900년, 180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이전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지켜주시니까 43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살아서 나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에 광야에 홍해 바다를 딱 건너자마자 광야가 나오더란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같이 노인도 나왔을 테고
아이들도 데리고 나왔을 테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함께 이끌고 나왔는데 광야에 가보니까 살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니까 그 광야에 가면은 사막이 아니라 그냥 사막은 모래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사막이 아니고 그냥 땅인데 광야예요. 거기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제대로 그냥 바위가 돌과 땅은 있는데 산도 있고 골짜기는 있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거의 안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마실 수가 없고 또 비가 안 오니까 곡식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곡식 재배도 할 수가 없고 짐승들도 마실 수가 없고 그늘도 없고 나무가 있어봐야 아주 간신히 아주 비틀어진 나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10일 동안에 하나님께 40일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10번씩 원망하더란 거예요. 그 광야에 예수가 시험 받으러 갔습니다. 그 광야에 40일 동안 하나님께 범죄한 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굳이 광야로 가셨는가? 그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30년 만에 주님이 이끌어내실 때에 홍해 바다를 쫙 그냥 말 그대로 쪼개 주시고 그 바닥을 이렇게 그냥 평지같이 건너오고 그 후에 잡으러 오던 애굽 군인들은 다 그 물에 다시 익사했는데 또 불구하고서 광야에 가니까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도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는가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을 이렇게 계산하셔서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이 말이죠. 바로 그 같은 광야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서 계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가 오니까 다 시험이란 것이 이게 우리말로는 시험이 되었지만은 헬라나 영어나 모든 성경에는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가. 근데 우리는 시험이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험도 시험이고 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같은 단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정확하게 뜻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때의 시험은 전부 다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러겠죠. 40년 동안 40일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아니 육체가 밥 안 먹으면 사냐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신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371페이지. 자,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좀 찾아주시고요. 자,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때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예수님은 시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게 보면 이해가 안 될 때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베드로 선생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누가 유혹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계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시험을, 유혹을 받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 세상은 어떤 곳인고 하니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날까지 이 음부 흑암 속에다가 가두어 놓은 곳인데, 그게 어디냐? 지금 마귀가 여기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마귀와 악의 영들을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은 곳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두시고 그걸 지키게 하시죠.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죄를 범하게 유혹하더란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또 남편에게도 자기처럼 죄를 범하게 하니까 둘 다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한번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있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단 말이죠. 왜? 육체는 이 세상에 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은 것인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여서 땅으로 내어쫓겼다 되어 있습니다. 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는 이렇게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줄 알고 화가 분열되어서 땅으로 내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1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예, 그리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갔음이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제 마귀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온 세상에 있는 세상을 속이는 자인데 이 세상에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도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처음 거짓말창인데,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속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가 나오더란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늘에 있는 새를 속이겠습니까? 독수리를 속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봄이 오면 이쁘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속이겠습니까? 집에 있는 강아지나 그걸 속이겠습니까? 마귀는 천사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못 속이고 짐승들도 속이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이 세상에서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도 지금도 우리 사는 세상에 속이는 사람이 있죠. 흔히 말하는 사기꾼이라고. 우리도 지금 뭐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목적이 뭡니까? 주로 속이는 사기꾼들의 주로 목적은 돈을 이렇게 우리에게서 이렇게 뺏어가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돈을 뺏어가려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속으면
건강도 뺏길 수도 있고, 가족도 뺏길 수도 있고, 돈도 뺏길 수도 있고, 능력도 뺏기고, 뭐 직분도 다 뺏길 수도 있죠.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뭐 직접 만나든지 같이 동료라든지 이래가지고 심지어 친구라든지 전화 한 통에 속아가지고 우리 돈을 갖다가 상당한 돈을 우리가 속아서 뺏긴답시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리는 재물보다도 더 크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니까. 죄를 범하면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리면 우리 육체가 살아갈 큰 낭패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은 영혼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육신에 오셔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어서 출생해서 태어나셨죠. 그 예수님이 공생에 맨 먼저 뭘 하셨는가? 성령이 그를 광야로 예수를 몰아내더란 거예요. 가서 뭘 하느냐? 시험을 받으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한은 마귀에게 항상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맨 먼저 공생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니 마귀에게 그가 성령이 몰아내셔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하기를 유혹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사람이 육체에서 가장 이제 죽기 직전과 같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인들도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원망했던 유대인들도 광야에서 육체는 거기서 물을 못 마시고 밥을 못 먹고 굶어 죽기 같은 상황이니까 하나님 원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도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육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막 걱정하고 막 어떤 데는 막 불평까지 해. 이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용서를 받았는데 불평하면 안 되잖아. 그럴 때 당신이 나와 같은 상황이 돼봐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오겠는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거야. 이제 육체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 시험 들어서 유혹할 때 죄를 범해야 될 100%의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금식도 안 하셨다면 마귀가 시험할 때 유혹할 때 가? 그럴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상태 광야에서 혼자서 40일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실 텐데 사람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육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건강할 때도 주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 가르치면서도 자기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은데 육체가 인간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가장 큰 위경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산다 라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보기 쉽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한결같이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막 천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가서 저 사람을 도와주라 할 때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왕래는 하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천사는 이 세상에 출입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시험 유혹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잠깐 천사같이 잠깐 왔다 가면 그럴 리 없습니다. 30년 넘게 이 세상에 같이 살면서 모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3년만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도 똑같은 시험 했다고 할 수 있는데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도 똑같이 땀 흘리시고 목수일 하시고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굵어지시고 하루 종일 노동하시니까 몸이 지치고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그러면 이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까 하나님 민다 하면서도 막 불평이 나오더란 거예요. 어이구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왜 감사치 아니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가? 아니 육체가 그러니까요. 이럴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살았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우리 나이로 하면 34세, 35세까지 사셨는데 제가 어디에 역사에 관한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인류의 평균 수명이 42세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늘날 칠게요. 오늘날 지금 2021년 한국으로 칠게요. 예수님 거의 75세까지 사신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 듭니까? 어떤 데는 은혜 진짜 은혜가 차고 충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속히 하늘나라 가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너무 충만하니까 예수가 주님이 항상 보이니까 빨리 가고 싶어. 왜? 이 세상은 여기는 광야고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한평생 우리와 똑같이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만약에 지금 우리 인간인데도 지금 지구상에 가장 어둡고 가난하고 그런 국가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평생 살아라. 그거 될까요? 잠깐 다녀오더라도 우와 거기 진짜 생지옥이더라고 이럴 수 있는데 거기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살아라고요. 똑같이 온갖 질병에 제대로 마실 물도 없고 하루에 한 끼 간식 먹으면 잘 먹고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이 땅에 똑같이 살면서 한결같이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 중에 예수님만 유일하게 온갖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의 유혹을 똑같이 받았는데 인간은 다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죄의 유혹을 안 받아서 안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온갖 유혹과 방해가 있죠.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예수께서 자 이렇게
우리를 연약함을 체휼하다. 연약함을 우리가 몸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연약함이 뭐냐?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것이 연약함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자는 죄를 안 범할까요? 부자도 죄를 범한다 이 말이죠. 지식이 없어서 답답해서 불평을 많이 할까요? 그러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죄를 안 범할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마치 종같이 사는 사람은 일생을 노예 생활을 하니까 불평한다 하자면 그럼 왕으로 사는 사람은 불평 없을까요? 대통령과 왕은 미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한 몸에 가져도 사람은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 바울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가 성경에도 있고 또 성경 바깥에도 역사 같은 데 기록이 있는데 가장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다음에 공부도 가장 많이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다가 은혜 받고 예수를 알게 되었죠. 그가 가장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못 자고 못 먹고 못 쉬고 구타당하고 폭행당하고 멸시천대 이거는 뭐 셀 수 없이 겪었죠.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거 한 가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대신 피 흘려 죽었는데 내가 또 이 속에 죄를 범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나오더란 거예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죄를 범해도 괴로운데 매일같이 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이 죄, 하나님께 나가면 나의 죄가 보이니까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몸에 있는 더러움이 밝히 보이듯이 예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두려워. 왜? 성전에 제사로 나가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도 알지만 제사로 딱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내가 너무 더럽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짐승의 피로 내가 대속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니까 형벌 받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똑같이 율법이나 복음이나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죄가 보이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께 고하여서 죄 사함을 받더란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 유혹 받는 것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2장 끝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이때 시험 역시 그냥 다 유혹입니다. 진짜 고난은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아버지의 명령대로 육신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란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마귀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마귀를 그 이전에 천사장 루시퍼를 만든 주인이신데 그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세상에 갇혔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니까, 육체로 오시니까 그 마귀에게 가서
죄의 유혹을 받더란 거야.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야. 세상에 오신 것도 고난이시지만은 마귀가 예수님을 3번씩 또 예수님이 한 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예수를 데리고서 그냥 성전 꼭대기 올라가더래. 그럼 마귀가 예수를 이렇게 어떻게 안았다는 얘기 아니야. 뱀이 우리 몸을 감는다 칩시다. 어이구 더럽고 징그러워. 우리는 같은 인간인데 뱀도 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 마귀가 어떻게 손을 잡았든지 껴안았든지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야. 옆에서 속삭이는 거야. 그거 한데 그냥 우리 인간 그냥 어떻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험을 다 유혹받아. 왜? 아버지가 하신 명령이니까. 유혹해 또 유혹해.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당신의 발을 딱 붙든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이 마귀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죄 범하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의지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누구든지 이제 믿고 난 후에도 죽는 날까지 마귀가 우리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마귀의 말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니까 요한복음 14, 15장에도 보면은 내 말에 거하라. 그러니까 자 요한 1서 보시겠습니다. 3장에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게 분명히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죄를 안 범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맨날 또 죄를 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안 범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독교 내에 한국의 기독교 내에 어떤 파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은 예수님만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죄를 안 범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 중에는 예수님만 모든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만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간다 할 때에 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단 말이죠. 생각으로 예수 안에 나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요거는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또 들어간다가 뭐지? 그럼 내가 우리 방 안을 갖다가 예수의 말씀으로 벽지를 붙일까? 천정과 벽지와 바닥도 다 말씀으로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붙여놓고 안에 내가 딱 잠을 자면 될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다가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에 아무리 유혹했었더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늘 유혹을 이긴 것처럼 그때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 이럴 때 뱀이 너 죽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와가 기록되었는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코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으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말씀보다 마귀의 속이는 말을 더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강제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서 입을 강제로 벌려서 넣어준 게 아니에요. 그건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뱀이 강제로 선악과를 따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먹이도록 강제했으면 그건 죄를 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따서 자기가 먹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니 우리가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약 때 보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때는 육체에 대한 예법이니까 당연히 눈에 보는 파란 초장이 있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그냥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너무너무 좋은 막 샘물이 막 터져 나오더란 거예요. 그거는 비우고 그 샘물도 마시면 또 죽습니다. 그 푸른 초장도 일생 동안 편히 살더라도 언젠가 또 늙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하신 것이 뭐냐니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만약에 성령이 우리 몸 밖에 있다면 안에서 나오는 죄의 유혹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선생이 로마 7장에 내 안에 죄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다, 해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한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육체의 욕심이 죄를 일으키게 만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 성령의 감동, 역사가 뭐냐?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아무리 받아도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이가 가로막힌 것이 없으니까 손드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어 있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히게 되니까 단절되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상달이 되지 않고 응답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로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15절 바로 그 윗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보십시오. 죄의 유혹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믿는 도리, 이것이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그냥 고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번역할 때에 고백이라고 번역하면 될 거를 믿는 도리라고 번역했다고요. 지금부터 이 번역될 단폐가 한 20, 30년 전에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에 오래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완전히 거의 쩔어 있다고 봐야 되니까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뭡니까? 도리입니다. 임금의 도리, 신하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유교의 핵심이 도를 말합니다. 도리. 그 인간이 할 도리가 있지. 그런데 그 유교인들이 볼 때 동양인이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인간에게 하나가 도리더란 거예요. 그 도리를 이제 신앙으로 할 때 믿는 도리가 있대. 믿는 자에게 진짜 도리. 그게 뭐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는 뭐냐?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거더란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더란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신앙인의 도리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결같이 죄의 유혹을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기도한다 합시다.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모르고 살 수 있다. 하나님 나의 유혹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은 둘 중 하나예요. 나를 데려가달라는 얘기예요. 예.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죽는 날까지 유혹을 받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데 또 유혹하지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겠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강도 하나도 당신도 나도 구원해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유혹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 유혹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은 나를 세상에서 데려가달라는 얘기가 되고,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나로 예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달라 이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것만이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죄를 마귀를 이기는 거죠.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10골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 가면은 면류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세상에 사람끼리 뭐 내가 옆 사람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기업이 저쪽 기업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이긴다 그 뜻이에요. 그거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믿음만이 세상에 있는 일생 동안에 세상과 그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구할 바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주여 나를 도우사. 이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니까 그냥 100% 응답이 되겠죠. 나와 내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안 받지는 않는데, 일생 동안 시험을 받지만은, 유혹을 받지만은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의 피를 즉시 의지하여서 믿는 도리 고백하여,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고백하여서 죄 용서를 받게 해주사, 도무지 나와 내 가정의 영혼의 죄와 사망의 결박이, 죄의 짐이 나의 영혼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 말이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평생에 나를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자신을 예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를 주의 볼 믿는 믿음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서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야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 인도하시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